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한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직 순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로마로부터 큰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믿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 소개를 하면서요, 우리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이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바로 당신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라고 격려하죠. 그러면서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자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의 관계를 갖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엄청난 핍박, 죽음의 핍박 속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헌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산속에 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내를 나가게 됐어요. 이제 산속에서 시내를 갔다 오려고 하면 3일 길인데 이제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밥을 해먹고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려고 하니까 나무 장작이 없어서 뒤뜰에 가서 장작 더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옮기다가 그 뒤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보니까 독뱀인 거예요. 독새였어요. 엄마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곧 내가 쓰러질 거다. 그런데 남편이 사흘 뒤에 오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쓰러지면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수 있겠구나. 어떻게 아이들이 지낼까 걱정이 됐어요. 쓰러지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온몸에 독이 퍼지는 것 같아서 막 땀이 나는데 장작더미를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큰딸을 불러서 이 아궁이에 어떻게 불을 지피는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막 뜨거운데 불이 나고, 그런데 막 뜨거운데도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쳐주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겁니다. 막 더우니까 땀이 막 나기 시작해. 딸이 사흘 동안 불이 지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참습니다. 밑반찬, 먹을 것, 그 더운 부엌에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손이 닿는 곳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조금 있으면 잠에 들 건데 절대 엄마를 깨우지 말고 아빠가 올 때까지 이거 다시 밥을 해먹고 이 반찬 여기 있으니까 해먹고 착하게 지내고 있어. 아빠가 금방 올 거야. 잠시도 쉬지 않고 나무를 나가서 패고 더 나무를 준비하고 아이들에서 물을 길러 오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하는데 온 몸이 막 땀이 막 빗물같이 정말 흐르는 거죠.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오후가 됐는데 이상하게 괜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흘러내리는 땀 속에 도끼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의 모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부모를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유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세력 마귀도 멸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심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시험을 준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닌 것처럼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이 피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육체를 갖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들의 그 유혹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기시켰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기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18절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이 장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얼마나 힘들 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지나가셔서 싸워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도망가는 것이,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무나 약하지만, 내가 너무나 넘어져 있지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나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영혼육의 시험을 다 받으셨죠.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 중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먼저 육을 유혹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떡을 만들어라. 육체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무너지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라.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재미지.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게 너한테, 너의 육체에 꼭 필요하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라. 그걸 누리기 위해서 살아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사람들 싸워서 이겨서 너가 원하는 욕심, 의지를 채워서 살아라. 한 번 사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고,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런 거짓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욕심에 휩쓸려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다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득 채우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만 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죽지요. 꼭 필요한 거죠.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음식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내 의지, 내 욕심, 그것대로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 돌을 떡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혼에 대한 유혹으로 다가왔죠. 막 거룩한 성전에 올려다 놓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거 드러내라.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라. 너의 이름을 온 천하에 보게 하라. 너의 영광을 보게 해라. 그 안에 있는 혼의 자만과 욕심과 그 혼의 마음의 교만들을 흔들어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게끔 유도한 거죠. 너 자신이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게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야. 너가 더 중요하잖아. 너 중심으로 살아.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나타내고 싶은 대로 나타내.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앞세워 너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너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도 되는지, 너가 하나님보다 앞에 가도 되는지, 하나님이 괜찮아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되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시험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괜찮아, 내가 일단 해도 괜찮을 거야, 그냥 넘어갈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살아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넘어갈 거야 라는 그 유혹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놓고 시험하지 마라. 죄 앞에서 시험하지 마라.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을 물질의 영광과 바꿀 것을 사단은 유혹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와 영화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피와 그리고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는 시험의 정도를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험 받은 자를 당하셨지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격려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포기하지 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진리 있다. 너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놓지 마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가 마귀에게 이기나 지나, 그분을 정말 누가 필요로 하나, 정말 그분 안에 누가 그렇게 사는가, 누가 예수님을 부르는가,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정말 유혹과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맞아. 그런데 그분도 그것을 아셔. 그러나 그분이 도와줄 수 있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56편 9절에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있다, 자기 편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을 아나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두려움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그냥 하나님을 멀리 있는 나를 쳐다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실수하나 틀리나 넘어지나 그러면서 넘어지면 한 대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분은 두려우시지만 사랑 안에서 두려우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서 두려움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하든지 내가 넘어질까 봐, 내가 실수할까 봐, 이게 죄인가 저게 죄인가,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봐 자꾸 죄에 포커스를 하고 살아가면서 늘 자유가 없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가 추운지 더운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울 것 같으니까 옷을 막 입히고, 더울 것 같으니까 막 벗기고, 아플까 봐 약 먹고, 애가 뭐 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 생각에 좋은 것 같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크면서 잔소리하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근데 조금 3살쯤 되면, 미운 2살인가 3살인가 요즘에,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흔들고, 애들 소리 지르고, 또 자기가 열받아서 매들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볼 때마다 내가 오늘 잘못했나? 엄마 목소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두려워하고 기가 죽고, 이것저것 하긴 하는, 자꾸 눈치 보고 무서워서 하고, 자꾸 시킨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서워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두려움 속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잘하려고 그냥 사는 그런 삶, 자유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유의지 속에,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한국의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죠.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좋은 것, 뛰어난 것, 성공한 것, 뭔가를 드러내야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을 보면서 늘 두려운 마음, 늘 마음속에 내가 자유함이 없고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자꾸 뭘 하게 되는 그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자꾸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뛰어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지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안 좋아하신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양심에 비춰서 보면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그런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지요. 꽉 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꽉 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부터 부어졌는데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여유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냥 기쁨과 감사보다 그냥 눌려서 압박, 위협 속에 그냥 힘 안에 꽉 눌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스스로 그 안에 빠져서 교회가 싫고, 하나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가 싫고, 신앙생활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종교생활은 싫고, 그게 요즘 세대죠. 요즘 세대 고리타분하게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조금이라도 옳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구속당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넘어져도, 힘이 없어도, 나약해도 우리를 끌어안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짓나 안 짓나,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요거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라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죄의 길은, 결국은 그 유혹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끄신다는 그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의 진한 맛을 맛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의 진한 맛을 보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아름다움 속에서도 더 뛰어난, 더 평안이 있는, 더 기쁨을 주는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나자.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진정한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